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가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는데 문제는 이 마귀 들린 사람이 회당 안에 있었어요.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회당은 성당처럼 이 토라,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이거를 읽고 가르치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찬례가 없으니까 예배당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가르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곳에 마귀 들린 사람이 와서 앉아 있어요. 마귀 안 들린 것처럼 하고. 원래 악마는 하느님은 나는 있는 자 그로다. 나는 있는 자 그로다라고 했죠. 나는 나다. 나는 있는 자 그로다. 이건데 마귀는 나는 없는 자다. 없는 자 그로다. 이렇게 합니다. 그 회당 안에 마귀가 들렸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마귀 들렸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딱 하니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이제 불안해가지고 이제 마귀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능력, 이게 참 무서운 게 기꺼이 괴롭지만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회당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하지만 마귀들은 인간의 완고한 마음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외골수 그런 거에서 악마들은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회당이 정말 마귀 입장에서는 구역질 나는 곳이긴 하지만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악마들한테 견딜 수가 없었고 또 악마들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악마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스로 이제 외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혼란함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상관이 왜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악마는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치 사람들한테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합니다. 이렇게 여론 조작,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이것은 맞네요.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와우. 악마 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자, 제가 늘 그랬죠. 악마는 이 진짜 분열의 악마의 목적은 인간들끼리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 분열시켜서 그 이솝 우화에 있잖아요. 이 사자가 제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황소를 잡아먹고 싶었어요. 세 마리가 서로 뭉쳐 있어요. 뿔이 있으니까 세 마리가 뭉쳐 있으니까 사자 입장에서는 이거 좀 힘들겠다. 그래서 이간질을 시키죠. 황소들끼리 서로 싸우라고. 그래서 서로 이간질 시켜서 이렇게 따로 있을 때 잡아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악마가 그렇습니다.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이간질의 명수. 사람을 분열시키고, 그러니까 이간질 시키는 사람은 진짜 그 무서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악마의 전형적인 수법 안에 이렇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오늘 이간질입니다. 악마는 해당에 있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악마의 입에서 그러니까 하느님을 찬미의 목적이 아니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겠는데 악마의 입에서 하느님의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악마의 입에서. 그것은 이제 너무 가볍게 취급하게끔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다이렉트 지칭함으로 인해서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먼저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인 메시아, 하느님은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경제적인 메시아. 빵을 5,000명 먹인 빵의 기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왕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왕이면 우리는 평생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서 실제로 5,000명 먹인 빵의 기적이 있는 이후에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은 미리 십자가상의 희생 제사를 미리 보여준 것이거든요. 나중에 그걸 이제 이해하게 되죠. 당신은 이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로 이제 빵의 기적 이후에 구름처럼 몰려다닙니다. 이 양반을 우리의 메시아로 왕으로 모시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메시아가 아닌 이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지금 찾은 것이 빵 때문에 찾았다. 나중에 그 말을 하죠.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걸 지적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 마귀가 해당해서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미리 터뜨려 버리면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이렇게 가는데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앞절에부터 해방시켜주는 이제 독립투사의 메시아.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선언이죠. 그러니까 옳은 말 같은데 혼란을 일으키는 믿음이 아직 깊게 뿌리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또 나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내 한평생 무병장수하게 해주는 의사 메시아, 그런 식의 어떤 생각으로 사람들을 확 그냥 호도를 하는 거죠. 분위기를 확 가져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용히 하라 그리고 썩 나가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분이 갈릴리아 주변에 두루 퍼져 나갔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로 사람들 예수님은 피해 다녀야 돼요. 사람들은 이제 저 양반은 뭔가 기적 뭔가를 하는 사람 해가지고 이제 본질적인 것, 부수적인 것에 이제 매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래서 마귀가 오늘 제가 딱 눈에 들어온 것은 해당에 앉아 있었다. 마귀가 해당에 앉아 있었다.
이거 이게 참 보통은 우리가 이제까지 막이 들린 것은 밖에서 떠돌아다녀요. 뭐 무덤에 있다거나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에 막 당신은 뭐 어쩌라고 하셨습니까 하겠지만, 오늘은 회당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친의 정체를 숨기고 마귀가 참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요한 보스코 성인 축일입니다. 정식 돈보스코 그러면 이제 돈보스코도 하고 요한 보스코 그러는데, 이제 돈은 이제 이태리 말에 이제 좀 경칭이니까 정식 이름이 요한 보스코가 더 맞습니다. 요한 보스코 축일인데, 이분은 좀 특별하십니다. 이분의 이탈리아 토리노 지역에 탄생하셨는데, 토리노가 성인들의 땅입니다. 극과 극. 토리노가 이게 상당히 세속적인 물결이 강한 곳이지만, 또 반대로 또 성인이 거기서 또 이렇게 많이 형성되는 그런 지역인데, 토리노 영화제도 또 많이 나오고 그러죠. 토리노 거기가 두오모 성인인가? 그쪽 두오모 성당인가? 그죠? 두오모 성당 토리노. 그거는 제가 안 가봤는데, 아무튼. 근데 이분이 추우면 온풍기 틀어도 돼요. 너무 좀 추우니까. 제가 강론 때 온풍기를 꺼가지고 벌벌 떨면서 강론 듣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추운 곳입니다. 경당이 아니어서. 근데 또 요한 보스코 성인이 되게 가난했었어요.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아주 열심한 분이셨고, 어릴 때부터 아주 신앙 안에서 키우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34살에 돌아가셔요. 아주 젊은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마르가르타한테 이제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정말로 이 자식들 신앙 교육에 대해서 신경 써달라고 부탁하고, 특히 막내 보스코, 요한 보스코를 특별히 부탁합니다. 좀 잘 챙겨주라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더 경제적으로 궁핍해졌죠. 그런데 이제 이 성모 신심이 출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어머니 마르가르타가 이제 어머니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아주 출중해서 이 아이를 성모님 안에서 키우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 기도가 통해서 9살 때 요한 보스코가 예수님의 발현을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발현을 체험하는데, 예수님께서 요한 보스코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의 어머니께 너를 맡긴다. 너를, 성모님이죠. 성모님께서 내 어머니께 너를 직접 가르칠 것이다 하고 사도 요한에게 말했듯이, 요한아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라고 했듯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에게 9살 때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 보스코는 아주 청명하면서도 이 성덕이 아주 일치월장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보스코는 하는 일마다 잘 됐습니다. 하는 일마다. 살르시오 수도의 설립자시죠. 당시에 전쟁 이후로 뭐 전쟁 이후도 있었거든요.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조에 빠져서 아주 교회가 큰 위기였던 시절인데, 이때 그 아이들을 아주 정말 많이 거두죠. 그래서 요한 보스코 성인 묘지명은 딱 하나 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딱 돼 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그 중에서 그 유명한 학교 기숙사의 도미니코 사비오 직제자죠. 바로 성인 됐고. 그래서 이 어머니하고 일하고도 많고, 도미니코 사비오 성인과 일하도 많습니다. 요한 보스코 성인은. 그래서 제가 지금 아직 못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 정신이 없어서 뭐 게으름 때문에 못하는 거죠. 제가 란조의 꿈이라는 그 소책자로 이거는 그냥 비매품으로 만들어서 좀 나눠주려고. 란조의 꿈이 뭐냐 그러면, 도미니코 성인이, 돈보스코 성인은, 요한 보스코 성인은 꿈을 통해서 애언적인 것을 많이 만납니다. 꿈을 통해서. 제가 또 이런 강론을 하면 또 저한테 꿈 얘기를 좀 해석해 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와서 성가십니다. 저는 꿈 해몽 못 합니다. 저는. 근데 이 꿈을 통해서 애언을 많이 하고 하느님 뜻도 알아듣고도 하는 게 유명하신 분인데, 어느 날 이 돈보스코 성인은 도미니코 사비오 성인을 만납니다.
이제 꿈에서 이제 일찍 도미니코 사비오는 14살에 죽어요.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시성이 돼요. 워낙 출중해가지고 이 도미니코 사비오는 이 출중해가지고 막 기적도 막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성인이 돼요. 워낙 아주 삶이 그래서. 근데 이제 하여튼 이 요한 보스코하고 돈보스코 성인이 이제 만납니다. 꿈에서 이제 이렇게 막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마지막으로 요한 보스코 성인이 도미니코 사비오에게 물어봐요. 너는 어릴 때부터 정말 모든 덕들을 잘 닦았다. 이제 스승으로서 이제 도미니코 사비오에게. 그런데 네가 살면서 겪었던 덕 중에서 천국으로 가는데 어떤 덕이 가장 탁월했냐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요한 보스코 성인도 이제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이제 천국을 체험해요. 천국의 입구에서 이제 도미니코 사비오하고 만나서 막 정말 황홀하게 빠져서 그게 이제 란조의 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도미니코 사비오가 빙그레 웃으면서 맞춰보세요, 스승님, 사부님 하니까 뭐 이런 덕이니 이 덕이니 그러니까 고개를 돌려요. 천국에 갔을 때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것을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웃으면서 맞춰보세요 하니까 그것도 맞긴 하지만 가장 큰 위로는 그것이 아니었다고. 뭐 정결의 덕이니 맞다고 하지만 가장 큰 덕은 인내니 희생이니 뭐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 못 맞추겠다. 아니 스승께서 항상 우리한테 강조했던 건 왜 못 맞추시냐고. 그러니까 너 도저히 못 맞추겠다. 말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입니다. 도미니코 사비오가 요한 보스코 성인한테 내가 천국에 이제 죽었을 때 임종 때 천국을 가기에 가장 큰 위로가 됐던 것은 성모님께서 와주셨던 것. 이것이 제일 큰 거였습니다. 임종 때 성모님이 와주셨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천국의 가장 큰 위로였대요. 가장 큰 거였대 그것이. 제가 이것을 제가 읽고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살레시오 수도에서 2년 살았거든요. 기숙사에서. 저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살레시오. 요한 보스코 성인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거기서 2년을 살았는데 재수할 때 수도원에서 미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돈보스코처럼 교육합시다라는 책에 부록편에 나와 있었어요.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워드로 이제 쳐서 따로 보관했는데 나중에 책이 나왔는데 이제 그 내용이 없는 거예요. 부록이. 그리고 그 책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개정판 나왔는데 부록편이 사라지고 그 책만 나와서 지금은 그거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행히 그 책을 그 부록편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록을 제가 인쇄해서 나눠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 내용들이 천국에 대한 아주 천국이 이런 곳인구나라는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요한 보스코 성인 꿈에 뭐 이런 노랫소리, 천국에 이런 그걸 보면 세상에. 그래서 나눠줄 날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하여튼 오늘 그분 요한 보스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요한 보스코 성인의 오늘 독서기 제2독서에 요한 보스코 성인이 사람들에게 이제 한 강론 내용을 있거든요. 그거 핵심은 이거예요. 섬기라고. 가르칠 때 정말로 청소년들을 섬겼을 때 그 아이들이 변하지 그냥 막 권위적으로 누르면 절대 안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러 왔으니까 우리도 섬겨야 된다. 그게 이제 주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꼭 독서기도 꼭 오늘 꼭 한번 읽어봤으면 요한 보스코 성인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본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래도 여담인데 마지막으로 요한 보스코 성인은 이 정신병도 끌려갔어요. 동료들에 의해서. 성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지금이야 막 우리가 환호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 하지만 당 시대에는 정신병원 끌려가고요. 막 이상하게 돼버렸다. 머리가 좀 돌아버린 것 같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성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이 오죽하겠습니까? 지금이야 하도 머리가 발달했고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발달한
이 시대 그때보다 훨씬 발달했는 시대인데 지금이야 뭐 진짜 더하죠. 그러니까 신앙은 정말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그런 여정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이 일독서, 이독서에 용기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딱 하나, 이것만 생각합시다. 어떻게 하면 나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냥 내 일상 안에서 오늘 하루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이것으로 시작한다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성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많은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많은 희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저희 CMBS에서는 지난 작년 1월 30일부터 33일 몽포 루도비코 성인에 따른 33일 봉헌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하면 2월 2일 날 이제 봉헌식과 미사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중간에 빠뜨리고 또 유혹에 넘어졌더라도 그래도 그 자체로 봉헌 2월 2일은 뭐 진짜 예수님께서 봉헌하는 것은 우리를 대표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머리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교회는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우리의 머리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봉헌은 또한 우리의 봉헌이기도 합니다. 33일 봉헌하고도 떨어뜨리더라고도 그러니까 이날은 정말로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꼭 본당에서 성체를 이제 법령에 이제 지금 뭐 방역 수칙 안에서 성체를 모시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아니면 이제 방역 수칙 때문에 못 만나면 꼭 신령 성체 기도 방송을 통해서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봉헌됩니다라는 이 의식을 가지고 2월 2일을 잘 준비했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33일 봉헌 기도하신 분들은 더 특별히 성모님 안에서 성모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봉헌됩니다. 하여튼 이틀 이제 유혹이 더 심할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잘 이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임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